로마서 8장은 로마서 안에서 마치 보석과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내용 전체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결정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과 동행하던 우리는 거듭나며 의롭게 되며 소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화롭게 될 존재임도 믿습니다.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유업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침받았으며 영화롭게 된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전에 집중된, 비전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인생을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비전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하나님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근데 이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답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은혜를 확증시키는 세 가지의 질문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반어 의문문이라고 해요. 명확함을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반어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바울의 첫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화롭게 하실 존재로 확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명시해버린 거예요.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했죠? 바울의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확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확신에 찬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누구든 당신을 대적할 수 있지, 당신은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지 라고 할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의 메시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의 메시지, 이 승리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도,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온 험악한 환경까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 증거가 뭡니까?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 3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게 뭐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희생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십자가 폼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하고 있다라는 가장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증거, 십자가를 의지하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적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갈증, 낙심의 갈증, 의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하는 은혜의 생수를 마심과 같이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능력,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대적자 앞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적자 존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이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대적질할 것이나 우리는 그 대적을 방어할 능력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폭파시켜서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게 대적자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그 대적자를 폭파시킬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예요.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두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존재는 고발자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존재는 그 고발자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발하는 자는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 고발하는 자가 아무리 고발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발하는 자를 대항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보혜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보혜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호자.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고발을 해도 그 고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발하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듯이 지금도 우리를 고발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발견하면 참소, 고발하는 거예요. 너무나 끈질기게 고발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귀의 참소, 고발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종말이 올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밤낮.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 지위에서 떨어지도록 밤낮 고발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고발을 합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놈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있는 죄를 없다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고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고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을 삼아 그 제물의 죄를 다 전가, 대속시키고 죄가 없으므로 너는 무죄하다라고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이걸 칭의 교리라고 하죠. 고발당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대가 지불이 끝났고 그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라는 칭함을 받았으니 그것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고발을 무효,
무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십시오. 그럼 피가 나올 겁니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마귀의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마귀의 고발을 무력시키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마귀를 멸망과 저주의 구덩이로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라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고발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놓고 싶었지만, 그렇게 고발했지만 그 고발하는 자들의 결말은 그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뼈가 부러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고발하는 마귀의 결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을 고발할 때마다, 그 감정이 들 때마다 너의 결말은 저주와 멸망의 구덩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자유해졌고 너의 고발은 무효가 되었다. 무고죄로 고발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믿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는 그 마귀의 왕 대신 하나님께 책망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그 마귀, 멸망과 저주의 구덩이로 던져놓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고발을 이기고 결국에는 그 마귀를 멸망의 구덩이로 던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교 3학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나이는 22살, 뭐 어린 나이죠.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그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신학교를 다니는데 옛 습관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내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는데 내가 무슨 앞으로 주의 일을 하겠나?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마귀가 내 안에서 고발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심령이 곤고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한 6시쯤, 7시쯤 되는 해가 어둑어둑해지는데 그냥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고 삐삐가 있을 때입니다. 뭐 한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신사를 교체하면서 이제 공기계가 된 남는 삐삐를 제 그 시계로 쓰려고 탁상 위에다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책장 위에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통신사가 연결되지 않은 이 삐삐에 번호가 온 거예요. 막 드드드드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뭔가 문자가 왔는데 무서워서 열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다가 어떻게 보긴 봐야 되니까 딱 봤는데 거기에 숫자가 찍혀 있어요. 삐삐는 숫자가 찍혀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찍혀 있냐면 숫자 4개가 찍혀 있는데 0041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서 얼굴이 하얘져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기숙사 같이 방을 쓰던 선배가 제 1년 선배예요. 이 선배가 들어오더니 절 보더니 너 이렇게 얼굴이 하얘지고 놀란 토끼 마냥 그러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그 선배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냈네. 영원히 사랑하는 한 사람이 너라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분이시더라고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마귀가 고발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였고 무죄하며 마귀의 고발은 무효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바울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질문 같지만 질문 아니라 그랬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미 용서된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하고, 과거의 실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누구나 다 친밀하고 언제든지 라면 먹자 그러면 라면 먹고, 삼겹살 먹자 그러면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자 하면 소고기 먹고. 근데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이 성도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그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매우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전화해서 집사님 저 좀 잠깐 봅시다.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온대요. 무슨 혼날 일을 했나. 여러분, 지난 우리의 실패는 다 극복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이전에 받은 상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아픔, 이전에 겪었던 안 좋은 기억들,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지난 과거로부터 정죄할 수 없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과거의 죽음, 실패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연약함으로 죄를 반복하게 될 때 그렇지 않아도 자신에게 실망했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겠냐? 너 지금 회개하려고 하는 죄가 지난주에 똑같이 회개한 죄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냐? 이게 마귀의 정죄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져요.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울며 불며 회개했는데 또 와서 똑같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염치 없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율법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잡혀왔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 바라보면 정죄당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수하셨나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옳은지 그런지 따져서 흠이 없으면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붙잡으면 그는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정죄감에 빠져있지 말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칭의를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문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 문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신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의 몸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시겠다는 증거예요. 제가 앞서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보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결정을 확증해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석과 같은 8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사단의 정죄는 더 이상 없다, 이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왜 사실이고 확증인지를 질문을 하면서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이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는 은폐, 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테라는 단어에다가 부정 접두어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망각될 수 없다, 은폐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데 그 강을 지나갈 때 그 강을 지키는 신의 이름을 레테라고 불러요. 그 레테가 강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강물을 마시면 이승에서의 기억을 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 레테의 강물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레테의 강물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알레테이아적 선포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적과 고발과 정죄로 은폐될 수 없습니다. 진리 아닙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각돼서도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고발은 예수의 피로 무효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죄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잡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돼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